분이라고 믿었는데 세 분처럼 말하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어떤 분은 성령님께 기도하더라고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맞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애초에 하나님 한 분으로만 지칭했으면 안 될까요?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쓰고,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께서 마스크를 쓰고, 또 우리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OX.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만은 동시에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주제죠.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샬롬. 유대 사람들의 전통적인 인사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안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들이 만날 때 샬롬 하면은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고, 헤어질 때 샬롬 하면은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더 궁금 이성희 목사로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우리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항상 계시며 또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지만은 동시에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주제죠.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궁금증을 모아 오신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지우 씨, 맹수희 씨 두 분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모아 오셨죠? 네. 네, 목사님. 저희 아들들이요. 간혹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삼위일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삼위일체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또 한가득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오늘 또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두 분의 어떤 신앙생활의 길을 통해서 우리 현실과 마주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우리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궁금증들을 또 모아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네, 첫 번째 궁금증은요. 30대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세 분처럼 말하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목사님, 저도 이 부분이요, 너무 고민이 돼요. 저희 아들들이 삼위일체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깊이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이 성경 말씀에 안 나오는 용어이거든요. 네. 이 성경 말씀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없어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이 성경 말씀, 성경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만든 신학적인 용어죠. 그래서 우리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학자였고 또 이분이 만든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자 그대로 삼위, 세 위가 계시면서 세 위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잖아요. 만일에 우리 삼위일체를 우리가 세 하나님으로 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네.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되는데 삼위일체는 세 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참 이렇게 용어, 말하자면 굉장히 우리가 신비로운 용어죠. 예, 그런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여러 곳에 보면은 하나님을 곳곳에서 그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전통적인 우리 신앙 고백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또 그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신앙 고백 속에는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로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미 신앙 고백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만약에 아들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셋으로 나눠져요? 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때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일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모든 사실들이 수학적으로 탁탁탁 맞아 들어간다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믿어요? 그럼 믿을 필요가 없죠. 네. 왜 믿을 필요가 없냐면은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어릴 때 들은 얘기로는 약속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왜 둘이냐 약속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삼위일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학적인 공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우리 관계 신비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씀하진 않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신 거군요. 물론이죠. 예, 물론인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삼위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우리 속에는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네.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네.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네. 그러면 그냥 애초에 하나님 한 분으로만 지칭했으면 안 될까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등장하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신앙 고백 하나로 쓰여진 걸까요? 우리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위가 다르다. 그 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의 위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최근에 와서 삼위일체가 생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지만은 우리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만든 게 교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 처녀 몸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 탄생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거든요. 네. 모든 게 전부 다가 성경에 없는 것을 교리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성경에 보시면은 구약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창조나 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가운데 보면은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네. 이 바벨탑 사건이 그때도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또 반복해서 나와요.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거든요. 또한 이사야 6장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수이시다. 그 복수가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복수이신데 바로 그 복수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약이 와서 어떤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미 삼위일체를 지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다음은요. 네. 40대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생긴 궁금증이라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신약 이후에 생긴 것인가요? 구약에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던 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이 궁금증 좀 해결해 주세요. 예, 이 말씀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구약 성경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체가 복수의 하나님이신데, 그건 이제 우리는 그 신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개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의 개념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론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성경 보시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 성경 말씀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 잘 보시면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면서요.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네.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었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물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다. 함께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뭐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뭐가 있으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은 성부의 역할이 이 성부의 역할이지만은 바로 거기에 성자께서 함께 계셨고 또 성령께서도 찬주 때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성경 말씀에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 것들이 흔적들이 많이 있고요. 그 신약 성경 말씀에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삼위일체가 단어 용어는 없지만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삼위로 등장하시고 창조하시고 함께 계셨고 또 지금도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은 50대 권사님의 질문입니다.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라고 구분하던데요. 하나님도 시대별로 역할이 바뀌시는 건가요? 저도 이 부분이 정말 혼동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시대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역할이 달라지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역할이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는데 우리가 편의상 구분하기를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라고 구분해요. 구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면서 세 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부 시대 때도 같이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성부 시대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성자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시던 33년의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성자 시대이시지만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 우리가 성령 시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다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실 때에 그때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내가 가면은 보혜사 우리 성령께서 오시겠다 해서 오셨어요. 네. 그 성령 강림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시대는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시대는 우리가 편의상 구분하는 거지만은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역할을 하시고 따로따로 계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 함께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인성이 도망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하나님은 역할을 나눠서 일하신다 이런 말은 좀 틀린 말인 거죠? 역할 나눠서 하시지 않죠. 역할을 나눠서 하시지 네.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창조할 때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시는 성자 시대에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편의상 우리가 그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항상 삼위께서는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히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맞는 거죠?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지면 절대 안 되죠. 네.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네. 네, 다음은 40대 직장인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어떤 분은 성령님께 기도하더라고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맞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만일에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한 분이신데 우리가 거기에 예를 들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다. 삼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은 우리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시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기도고 이거는 성자 하나님께 대한 기도고 이건 성령 하나님께 대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께 따로따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보면은 우리가 성령님 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라고 기도하지만은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은 성령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삼위 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결국 셋 다 맞는 것인데 결국에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를 이제 인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사실 보면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거잖아요. 아까도 우리 지호씨 얘기한 대로 1 더하기 1은 2인데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가 3이 돼야지 1이 될 수 있겠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우리 어떤 믿음의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위일체만 신비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탄생하셨다는 것도 신비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도 신비한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도 이제 신비한 것이고 전부 신비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체험하는 것이에요.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그 용어를 털툴리아누스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아주 그 위대한 학자인데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랬어요. 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합리적이면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것을 마음속에 인정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삼위일체만이 우리에게 신비하고 또 우리가 믿기 힘든 것이 아니라 만일에 우리가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는다면은 삼위일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걸 전부 다를 믿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은요, 사실은 모든 게 전부 다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불합리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전부 다 막 거짓말 같아요.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본다면은 그 속에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은혜가 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이제 소위 말하는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요,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부드럽고요. 네. 또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할까? 좀 스폰지가 이제 물을 빨아듯이 다 수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물을 빨아들이지 못해요. 네. 전부 이제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도 요것만 신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들이 신비한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네. 다음 궁금증은요. 교회 청년부에 다니는 형제님의 고민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스스로에게 말하신 건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왜일까요? 자, 그러면 제가 대답하기 전에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저도 너무 궁금한데 좀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누군가를 하나님을 다시 불러야 좀 이안이 되고 함께 하신다고 경험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꼭 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이라든지 육체적인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우셨다, 네. 예수님 피곤하시다, 예수님 시장하시다 다 나오거든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육신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많이 있어요.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 7째 날에 예수님께서 안식, 쉬셨다 그렇게 말하잖아.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어요? 없으시죠? 우리가 왜 쉬죠? 네, 힘들어서요. 우리가 잠을 왜 잡니까?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적인 것들 힘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다시 새 힘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힘들 것도 없는데 왜 쉬셨어요? 네. 만일 하나님께서요 쉬지도 않고 계속 일했으면요 우리 사람들도 쉬지 않고 막 일하다가 다 죽어요. 못 살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신 것은 우리가 여섯 동안 일하고 마지막 하루는 안식하라, 쉬어라. 그날은 내 날이다. 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날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을 주어서 안식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루 쉬는 것은 복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손수 기도를 하셨는데요. 네. 그것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만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에게 이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혼잣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를 명심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참 많이 하셔요. 네. 기도는요, 좋은 기도는 대화예요. 좋은 기도는 대화예요. 우리 기도를 잘 보세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서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대화죠. 내가 참 죄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 보십시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다 기도하잖아요. 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좋은 기도는 대화거든요. 하나님과 네. 마음이 열리는 대화거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날 버리셨습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모범도 보이시고 네.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고 네. 또 우리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늘 대화하는 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네요.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예,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예. 네. 아마 이번 질문 보내주신 분께서 명쾌하게 해결이 되셨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감성이 풍부한 대학생의 질문인데요. 예배 때 감정이 막 올라오고 울컥하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던데 제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별하죠?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눈물이 나면 이게 성령님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 감정인 건지 헷갈린다는 말씀이신데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 그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인 데가 많아요. 감정적인 데가 많고, 물론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데, 반면에 우리가 감정,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 우리 신앙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신학자 가운데서 그 슐라이마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말하기를 신앙을 절대 의존의 감정 그랬어요. 우리 절대 의존하는 그 감정이 신앙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감정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쁜 거, 이런 감정이 있고요. 또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되어가지고 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감정도 있고요. 이런 감정이 없으면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감정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다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겠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니까 우리 성령 체험했다, 성령 감동했다,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령께서 감동했다고 제가 성령 하나님만 오신 것은 아니고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셔요. 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감정이 없는 예배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꼭 어떤 한 종류의 어떤 소위 말하는 감정만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막 우는 것만 감정 아니거든요. 웃는 것도 감정이죠. 그죠? 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감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때나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우리 내 마음속에 감동을 받을 때 어떨 때는 말이 눈물이 확 나지만은 어떨 때는 웃음이 나요. 네.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은 참 재밌는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카라예요. 카라. 카라. 그 우리 가수 이름도 카라가 있죠. 네. 카라가 있는데 그 카라가 뭐냐 하면은 기쁘다는 뜻이에요. 네. 즐겁다, 기쁘다. 그러니까 카라라고 하는 기쁘다라고 하는 말에서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가 나왔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은혜 받으면은 기쁘고요. 기쁘면 은혜 받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보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찬송을 하든 성경을 읽든 예배를 드리든 뭐든 하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왜 기쁨이 생기냐? 은혜 받으면 기뻐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보면 재밌어요. 이제 설교를 듣고 나갈 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저한테 하거든요. 목사님 오늘 참 재밌었어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참 기뻐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그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예배 찬송도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기뻐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정의가, 우리 인간의 구성에 보면 지정의가 있잖아요. 네. 지정의가 다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네. 우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되잖아. 네. 그죠?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정말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저도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네. 어떨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말씀 있다가요. 네. 새벽에 혼자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것만 있습니까? 의가 있어. 의가 뭡니까? 의는 의지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큰 감동 가지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의지적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감정,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면 감정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베드로는 아마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닭이 울 때에 그 집에서 뛰쳐나가요. 네. 그다음에 그가 예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다시 알고 네. 알았죠. 네. 그다음 성경 말씀 보면요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 잘 보십시오. 그 집에서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회개예요. 의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회개예요. 머릿속에 알았다는 걸. 그다음에 통곡했다라고 하는 건 정적인 회개예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함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보면은 정적인 요소가 아주 다분하지만은 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줄 때에 우리 성령께서 오셨다, 성령 감동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네. 그렇군요. 자, 이제부터는 더 궁금 OX 퀴즈 시간입니다. OX 판을 가지고 계시죠? 네. 예.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삼일체 개념입니다만은 우리 퀴즈로 풀어보면 훨씬 더 재밌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너무 네. 두렵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OX를 우리가 이게 해보면요. O든 X든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답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또 확신이 오게 되고 또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예. 마음에 부담을 덜어주셨어요. 네. 야, 이제 준비됐습니까? 네. OX 판을 가지고 계시죠? 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쓰고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께서 마스크를 쓰고 또 우리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OX. 하나, 둘, 셋. 예. 아이고, 두 분 다 맞추셨네. 네. 아, 이거 어쩌다 맞춘 거 아니죠? 네. 예. 이게 뭐냐면요. 정답은 X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건 굉장히 그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하나의 이단설이에요. 이단설. 그 당시에 보면은 옛날에 우리 고대 시대 때 보면은 뭐 호모의 무슨 뭐 시들도 많이 있고 연극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당시 배우들은요 마스크를 많이 썼대요. 네. 무슨 말이냐면 배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2가지 역, 3가지 역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얼른 옷 받고 입고 막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극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나와가지고 남자 역할을 해요. 그럼 잠시 들어갔다 다시 마스크를 쓰고 나서 여자 목소리를 내면서 여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바로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이었었어요. 내가 쓰고 있는 것이 이제 내가 마스크를 통해서 가려진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성부 시대 때는 그 성부 마스크를 쓰고 나왔고 성자 시대 때는 성자 마스크를 쓰고 나왔고 이거는 이단이에요. 이걸 조금 이제 우리 신학적인 개념으로 양태론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양태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당시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게 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또 이게 사람이시겠는가 뭐 그런 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바로 양태론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하나 이단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분이겠느냐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단일신론이라고 게 있어요. 단일신. 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그 성령 이거 아니야. 이 성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야 해가지고 이 단일신론도 가지고 있었고요. 네. 또 어떤 또 이단이 있었냐 하면은 삼신론도 있었어요. 삼신론이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와. 유일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꽃표. 예. 네. 두 분 잘 맞추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단이 될 뻔해서 틀렸다가. 자, 준비하세요. 네. 또 두 번째, 세례는 꼭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아야 한다.
OX. 네. 하나, 둘, 셋. 예. 아이고, 두 분 다 맞추셨네. 미리 공부했어요? 아니요. 오늘 목사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예. 네, 제가 잘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례는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받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소위 말하는 그 The Great Commission, 그 마지막 대명령이라는 데가 있는데,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의미하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우리가 어느 한 위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우리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는 내가 아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두 분 다 맞으셨어요. 네, 저희 세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요. 아이고, 그때. 그때 열심히 아이고, 들었던 열심히 보람이 있는 것 공부하셨네. 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도 또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 또 성자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로, 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정말 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대할 수 있고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더 궁금한 것들, 담아뒀던 것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시고 또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궁금증을 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믿을 수 있는 귀한 더 궁금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 다음 주에 다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국 영혼이 중요하다면 몸은 그냥 껍데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음란물들에 자꾸 빠진대요. 끊어보려고 해도 다시 무너지고 또 무너진대요. 자꾸 제일 끌리는 이 몸,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더 궁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그 따뜻한 진리를 함께 발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